그리스도 어떻게 평안하시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또 현장에 함께 모이고 이러다 보면 또 예기치 않은 이런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렇게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 가문의 렘넌트들입니다. 서론으로는 우리 렘넌트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렘넌트 때에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은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된 각인이 되면 평생 동안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이 렘트들이 우리 렘트들을 3단체와 사탄에게 우리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숨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경고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의 이런 추악한 이면들 또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저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고 뭐 성경을 이용하지만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미혹시키는 거죠. 너는 미혹되지 말아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될 때에 여기저기서 미혹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미혹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짓으로 이제 변개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우리 20대가 많았다. 그래서 코로나 이 확진 환자 20대가 그냥 쫙 우리는 올라갔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런 분별이 없고 세상 것을 찾아가니까 거기에 그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이 그런 데 많이 걸려듭니다. 왜 그러냐?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또 답답하잖아요.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떤 탈출구가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다정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전에는 듣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듣는다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이런 분들이 해석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통일교나 전도관 그 뿌리예요. 전도관의 그 뿌리에서 나온 데가 유재일의 장막성전이고 그 장막성전에서 이제 자란 사람이 누구냐? 그 이만입니다. 신전의 총회장.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이제 만든 거예요. 뭐 피가름이라든지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신기하니까 그런 쪽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 또 여호와정인이라든지 이 우리 여호와정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속하고 특별히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의 99%는 다 여호와정인들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못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때에 많은 우리 렘트들 특별히 대학생들이 그런 데 많이 현혹돼서 빠지고 있는 때에 그런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6장 세상 물질과 쾌락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결혼하고 이래서 세상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런 것들은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 어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문에, 가정에 문제 오는 거죠. 그게 불신자격까지 상태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거죠. 학업이 무너지고 그쪽에 빠져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것이 12가지 문제 속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단체나 사단이 그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쳐놓고 그들을 현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7절 되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받아서 비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 갔다가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낸다. 이게 뭡니까? 민족적인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든 걸 실패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우상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뭡니까? 현장에서 목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 믿음과 실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를 살리게 되죠. 또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모든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또 전 백성들이 다 부패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남은 것이 그루터기인데 그 그루터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면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곳에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 렘넌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 비밀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 이 비밀을 누릴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 서밋 타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리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 좋은 기회죠. 우리가 개인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삶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문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이죠.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언약 중심으로 오직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각인시키는 거고 이삭은 당사잖아요.
얼마나 각인됐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호와 일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 모리아 땅이 뭡니까?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라. 창세기 32장 23절에 3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돌아올 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절박한 그때 야곱 어떻게 했으면 모든 걸 다 보내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떼어서 이제 에서 형에게 바치면서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을 하다. 그래서 이삭이 변화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어려울 때, 위기 때에 우리가 서밋타임, 가장 축복된 시간, 최고의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뭡니까? 노예로 갔죠?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이 가장 어려운 상태의 속에서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어려움 당하는 시간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세는 뭐냐? 서밋의 자세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흉년에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때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오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됐는데 샘을 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양보해버렸어요. 심지어 샘 근원을 얻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샘 근원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지만은 양보했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르호봇, 샘을 팠는데 르호봇, 넓은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아까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내가 20년 동안 이 거부가 됐지만 이거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서 오히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9장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어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 해석하고 이런 게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바로왕에게도 꿈을 주고 요셉에게도 그 꿈을 알게 해서 그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세 번째는 서밋의 그릇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뭡니까? 모든 걸 조카에게 양보하고 단을 쌓잖아요. 차원이 틀리죠. 롯은 뭐합니까? 오직 세상 물질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 금방 얘기했잖아요. 다 양보하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그냥 귀한 것이 없어요.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이 건강, 물질, 지식, 권력을 어떻게 내가 이걸 양보하겠냐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걸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거 복음을 위해 쓰면 하나님은 100배로 주시는데 60배, 30배로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을 믿으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야복강에 홀로 남은 이제 렘넌트 야곱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홀로입니다. 홀로. 여럿이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내게 각인된 거, 내게 뿌리 내린 거, 내 체질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낸 거예요. 이 죄성,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탐욕에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주님 나는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 나는 다 되는데 이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섰다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똑같아요. 우리 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홀로 있을 때 이상한 짓 해도 괜찮아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라. 우리 전도학교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대학 현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현장이. 예? 처절한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예? 서로가 내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세대인데 예? 우리가 이 언약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무래도 대학 졸업해도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내가 귀한 시간, 내가 받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능을 통해서 복음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옆 친구를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은 뭐습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이요. 나를 형님들이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소명으로 받고 그 사명을 내가 이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약 붙잡으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 키우겠다. 아니 그릇 키운다고 해서 커집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 그릇은 커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릇을 키우는 거지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릇이 커집니까? 복음을 받고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성령의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양보하라 양보하고 언약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거. 양보하고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큰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경인지역 26개 대학, 예? 또 전국에 450개 대학,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주역, 또 나아가서 세상
현장 살리는 주역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홀로 있을 때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홀로 있을 때 참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렘트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서서 내가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대학 현장에서 주위에 죽어가는 대학 현장을 살리고 또 전도대상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렘넌트를 세우고 이게 다 축복이죠.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새 학기를 맞잖아요. 어쨌든 새 학기 맞을 때 우리가 개인화 갖는 시간 가져야 되겠어요. 서밋 타임. 그래서 서밋 타임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개인화되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모늘 속에. 그럼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학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때 공부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유혹도 없을 것이고 만나지 않은 친구도 없을 것이고 핑계대기도 좋고 그러면서 학업 속에 들어가면서 틈틈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틈틈이 전도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으로 서밋, 학업을 통해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의 서밋, 그러면서 전도자로서의 서밋,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인 지역에 26개 대학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학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또 어느 한 교회가 살릴 수 없어요. 우리 경인 지역에 경인도에 여러 교회들 6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 다 연합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한 교회 누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타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제 대학 현장을 살리자. 그러면 로컬이잖아, 로컬. 뒤에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섬기는 교회는 틀리지만 대학에서는 함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뒤에서 기도의 배경, 예배의 축복, 강단의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특별히 우리 우리 경인 지역 우리 렘넌트들을 그 여러 큰 교회들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또 연약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또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로컬을 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또 렘넌트를 세우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이제 대학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대학에 와서는 함께 연합해서 숨겨진 또 제자를 찾고 또 렘넌트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전도학교 지교에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사역자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시간 내기 힘듭니까? 그런데 헌신하고. 그 내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학 현장 살리고. 또 대학에서 이제 복음 없이 없는 자들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교회 담당자들 또 우리 전도학교 임원들 그 다음에 5인 1조 팀들
이어서 이러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때에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개인 희생을 우리가 또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또 개인 희생을 잘 조심하고 잘 관리하고 또 식사도 제때 잘해서 건강관리해서 우리가 대학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